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9절 말씀의 앞에 말씀은 다윗이 다윗이 다윗의 장군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서 압살롬을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계략을 꾸며서 이렇게 다윗에게 한 여인을 보내서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를 전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9절부터는 이제 어저께까지는 내가 알았다. 너 아들을 지켜줄 테니까 너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그것이 실제 상황이라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돌아가죠. 왕께서 그렇게 알겠다, 너 아들 내가 지켜줄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또 이 여인이 말을 이어갑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왕을 설득시켜서 아들 압살롬을 데려오게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더 많은 지금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상황이 아니면 계속해서 남을 설득하려면 말이 많이 길어지고 내 생각, 내 뜻, 내 이론 이런 것으로 이끌어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인생이 복잡해요. 말씀 안에 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간단해요. 이 인생은 그냥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이렇게 못했을 때는 또 회개하고 또 말씀대로 살고 이러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 인생은 그냥 이웃을, 가족을 설득하느라고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요. 그래서 이제 9절 보면 이제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다윗 왕보다 이 백성으로 있는 여인이 오히려 이제 이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9절이요. 오늘 말씀부터예요.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이런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왕은 허물이 없을 것입니다. 죄가 있다면 우리가 이거는 담당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니라. 여기서도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우리는 조금 사건으로 우리는 봤다면 이제는 조금 더 깊게 인간관계의 대화라든가 했을 때 또 내가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까지 우리가 조금 세밀하게 생각을 해서 내 안에 무엇이고 내 안에 온전한 말씀이 없이 살아갈 때는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는지를 여러분 좀 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신경 쓰면서 내면의 세계로 좀 들어가려고 해요.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내면의 세계야 라고 얘기를 해요. 내면을 모르면 성령의 전을 세울 수가 없어요. 내면을 알아야, 내 안에 뭐가 더러운 것이 있는지를 알아야 이것을 빨리 씻어내고 거룩하신 영 성령님이 임하셔야 하기에 내면의 세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면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겉에 것 듣는 거 이것만 보고 살아간다면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요즘 내가 얘기하는 것도 묵상을 통해서 좀 체크가 되고, 그리고 상대방의 말도 좀 체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14장의 말씀은 좀 단순한 말씀이죠. 이게 뭐 꾸며낸 얘기인데 뭐 이걸 갖고 우리가 뭐 연구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거짓으로 살아가는 삶의 말과 또 내 안에 이런 더러운 것이 있을 때는 어떻게 내가 말하고 살아가는지를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벽이지만 맑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깊은 데로 성령의 전을 세우기 위해서 내면의 세계로 들어갈게요. 10절에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가짜로 꾸며낸 아들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까지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하는 그 다윗의 가정을 빗대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너 모습 좀 보라고. 다윗에게 당신 모습을 보세요. 이거 내 얘기가 아니라 당신 알라고 내가 지금 우리가 꾸며낸 얘기예요.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 왕은 이제 자기 안에 죄가 있잖아요. 그리고 직면하지 못하고 회피하는 이 대처 방식이 그것 때문에 지금 다 뒤죽박죽이 되어서 말을 하고 자기의 내면의 것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아니 지금 아들을 살려주세요. 실제라면 아들이요 라고 해야 되는데 다윗이 아들 살려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10절에서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8절에서도요. 너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릴게 라고 너를 위하여 정확하게는 아들 살려주세요. 그럼 아들 핵심을 딱 잡고 아들 내가 살려줄 거야. 이것 때문에 왔으니까 그렇게 대화를 끌어가질 않아요. 그리고 너를 위하여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핵심에서 벗어나서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은요 누구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아들의 문제, 가정의 아들의 문제지만 내가 왕인데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이 얘기를 해요. 자기 안에 이런 무의식의 이 삶이 있으니 그러니 누가 아무리 꾸며낸 얘기지만 내 아들을 지켜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너를 위하여 내가 명령 내릴 거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자기 다윗 왕이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마음이 또 아프고 자녀가 형을 죽이고 도망가고 이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안에 힘듦이 있으면 대화할 때도요 핵심을 벗어나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저런 말을 하지? 이거는 대화를 할 때 그의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 겉으로는 딴 얘기를 해요.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 그런데 말을 하는 걸 보면 다르게 얘기해. 이 현실에 말하는 거랑 마음의 말과 틀리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니 정확히 모든 상황도 바르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의식에 끌려서 선택을 하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의식을 모르면 지금 이 여인의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아들 죽지 않게 해달라는 이 청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결국은요 자녀 문제, 물질 문제 무슨 문제가 있어도 결국은 나예요. 나 중심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나에게 이득이 없어서 힘들고 내가 수치스러워서 너희들 때문에 내가 수치스러워서 내가 살 수가 없고 나예요 나.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를 물두멍에서 너 모습을 좀 보고 회개해라. 너 안에 온전하지 못한 왜 정확하게 자녀 양육도 못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넘어가고 이런 모습 정확히 널 봐. 자녀를 온전히 양육해야 되고 네 안에 있는 죄를 온전히 봐야지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네가 왕이 되어갖고 왕 노릇하고 하나님 왕이십니다. 성전 세우겠습니다. 한 지역이 지금 7장인데 14장에 와서 그 전에 벌써 밧세바 취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되지. 왜 나에게 물어도 안 보냐. 지금 재판을 하려면 정확히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하나님 이 상황은 이 아이가 살인을 했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질 않아요. 이제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삶의 가정 안의 문제를 하나님께 여쭤보질 않아요. 그리고 그냥 회피만 하는 거예요. 그냥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내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죽여?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나는 못해.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나도 못 살지만 왕으로서 이웃에게도 온전히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할 수가 없고 아들 문제를 얘기했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지금 힘들다는 것을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가족과 자녀와 이웃이 얘기를 한다면 그가 내민 이야기 거기에 온전히 집중할 수가 있는데 집중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내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지도를 하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정확하게 우리가 내 안을 정리해야 합니다. 내면을 말씀으로 내가 제대로 세워지고 있는지, 말씀을 붙잡고 사는지, 아니면 상처를 가리고 나는 뭐 괜찮은 척 하면서 사는지. 그러니 왕으로서 제대로 재판도 할 수 없고 이웃을 바르게 지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도 바르게 지도할 수 없어요. 근데 나는 잘 지도하고 있다고, 잘 양육하고 있다고 착각할 뿐인 거예요.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며 내 모습을 투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러니 1단계로 여러분이 사시는 거예요. 내면의 성전을 세워야 돼. 우리 심령 안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상처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펜을 붙잡아서 정말 나의 부족한 모습, 너 지금 뭐라고 하냐? 지금 너가 고통스러워서 지금 이렇게 잘못하고 있지 않냐? 나의 모습, 내면의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직면하게 되고 또 회개하게 하는 이 은혜가 있어요. 그런 지금 이제 이 여인이요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나는 지금 당신이 압살롬을 데려오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내가 가짜로 꾸며낸 얘기가 당신 얘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가라 그래도 안 가. 그냥 뻗팅겨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에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말씀이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꾸며냈는지도 모르고 이 사건 속에서요 너 아들 내가 지켜줄 거야 그러면서 너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자기의 모습을 투영시키고 나서 이 아들을 지켜줄 건데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거 지금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요 이 살인자는요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에서는 이 죄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이 백성 모든 선한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살인자가 있어요. 강간범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발에 살인자 그냥 무기징역 그 처해서 세상에 못 나오게 가둬두잖아요. 왜요? 선한 사람들을 악을 행하면 안 되니까. 그러는데 이것도 이 시대도 똑같지 않아요? 백성들 선한 백성들을 지켜주느라고 하나님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정말 악은 무섭게 다뤄야 돼. 절대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해야 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죽이다니 이거 너무 악한 거야. 그러니 그는 죽어 마땅하다 하고 정말 이 죄가 끊어지게 하려고 이 죄가 두려운 것을 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찌할 수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백성들과 함께 살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죽이는 거잖아요. 죽여야 돼. 그러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할 거야. 내가 지켜줄게. 하나님은 죽이라고 법인데 그런데 내가 살려줄 거야. 지금 누가 왕인 거예요? 본인이 왕인 거예요. 왜요? 내 아들 살리고 싶거든. 죽이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안 사니 이웃들에게도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돼 라고요 말씀을요 희석시켜 버리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정확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웃들에게도요 관대해져요. 혼적으로 말씀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저한테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어떻게 살아요? 아니 말씀대로 사는 건데 뭐 그렇게까지가 어디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목사님 살아봤어요? 얼마나 악한 놈인데요. 얼마나 악한 사람인데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러 왔으니 사랑하라는 게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순종하지를 않는 거잖아요. 내가 왕인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럽게 이제 다윗이 어마어마한 비극을 맞으며 사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안 돼. 왜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야. 난 이렇게는 못 살아. 그래서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이러니 지금 다윗이 자기 아들 온전히 죄를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도망가는 거 놔두고, 그리고 그냥 그럼 거기서라도 살아라 하고 눈을 감고 회피해 버리니, 이제 다른 사람이 이런 상황이 됐을 때도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똑같이 얘기해요. 내가 기준이 돼. 말씀이 기준이 아니야. 이게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내 무의식에 의해 끌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를 못해요. 오히려 어마어마하게 믿음 좋은 사람처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너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널 지켜줄 거야. 이 말은요 무서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냥 이거대로 못 사는 것 때문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서 말씀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확히 아셨죠? 내가 못 사니까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양육을 하는 거예요. 이웃들에게도 얘기하는 거 엄청나게 무서운. 그래도 이렇게 믿음 좋은처럼 얘기해요. 그러니 맹세까지 받아냈어요. 무엇을요? 가상의 아들 죽이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도 건들지 않겠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당신의 아들 압살롬 건들지 마시고 빨리 데려오세요.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 12절, 지금 누가 왕인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추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다윗 왕이요, 그 위대하신 다윗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칭찬받고 내가 성전을 너희 집을 세우고 영원히 경고하게 해야겠다는 약속까지 받은 다윗이 이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다루지 않으니, 아들의 죄, 자기의 죄를 정확히 다루지 않으니 죄 속에 있으니 이제는 사는 살며 뒤죽박죽이에요. 여인이 이제 오지로 책망을 해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버린 자는요 자녀에게 조롱받고 이웃에게 조롱받고 다스림을 받아요. 조롱받는 거예요. 그러니 12절에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한 말씀, 이것 때문에 지금 또다시 가라 그러는데도 가지도 않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압이 준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했어요. 내 아들 죽이지 않겠다고. 물론 동생을 죽였지만 그러나 그 아들, 그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내주지 않고 그래도 하나 남은 아들은 살려주겠다고 맹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나한테는 이렇게 놓고 왜 왕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마치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 압살롬을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나한테는 이렇게 아들 지켜주겠다고 해놓고 지금 압살롬은 내쫓긴 자는 왜 놔두십니까? 왜 데려오게 하지 않습니까? 나기 판결 내린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목사가, 리더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책망을 받아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얘기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속으로요 존경하지 않아요. 전혀 존경하지 않아요. 아유, 자기도 못 살면서 다 알아요. 내 모습만 안 보이지 너 모습은 다 보이는 거예요. 존경하지 않고요. 이렇게
비난의 화살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여인의 말은요 계속 오락가락 오락가락해요. 왜냐하면 실제 상황을 얘기한 게 아니라 꾸며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실제 상황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 저런 말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도 말씀 안에 온전히 있지 않으니 뭐라고 얘기해요? 압살롬을요 쫓아냈다고 얘기해요.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십니까? 나한테 말한 거와 지금 본인이 아들에게 행하는 거는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쫓겼어요? 본인이 도망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말을 저는요 그냥 듣기만 하죠. 믿지는 않아요. 그 어느 날부터 그 은혜가 있어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좋게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말이 달라져요. 그거는 의도해서 악해서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얘기해요. 다윗이 지금 얘기하듯이 아들 지켜줄게 하기 전에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위하여 얘기한 것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무의식에서 얘기한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 팩트를 아무리 얘기해도 정확하게 제가 그러세요 하지만 정확히 그 말한 그 내용은요 그것을 받아들이진 않아요. 이렇구나 하고 큰 테두리 안에서만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지금 이 왕께서 내쫓았다는 거잖아요. 왕이 내쫓기 전에 자기가 도망간 거잖아요. 죽임 당할까 봐. 그런데 쫓아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정확히 사실을 받아들이질 않아. 이 여인은 지금 가짜로 꾸며낸 얘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타인에 대해서도요 온전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는요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게 클리어해요. 내 삶도 깨끗하게 정리되니까 상대방도요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가 있고요. 그냥 자기 생각을 이러쿵저러쿵 해서 오히려 잘못된 길로 끌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얘기해도 상대방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본인의 얘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야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할 때는요. 그때는 반만 진실이겠구나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관, 생각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이 다윗 왕의 이 사건을 가지고 쫓아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남 얘기는요 정확히 얘기할 수가 없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해석해 갖고 얘기를 해요. 저는 저한테 다른 사람 얘기를 할 때는 반만 믿어요. 그러세요. 하지만 진짜 그 말한 것을 정확히 그렇게 얘기했겠구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무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날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걸 알아야 인간관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억울하다 그러고 뭐 세상에 그 사람이 그렇게 못됐대. 야 이렇게 간다고요. 그렇지 않아. 그렇게 못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요. 내가 해석하고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내가 부모하고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부모하고 얘기하면 내 안에는 감정이 투영이 돼서 야 못됐구나. 내가 부모를 싫어하면요 이웃이 부모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 사람도 부모를 싫어하는구나 라고 착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진리대로 살면은요 그냥 깨끗하고 간단해요. 진리 안에서 살고 나도 진리를 전하고 좀 부족하게 얘기해도 같이 흥분하지 않고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별로 그렇게 흥분하지 않아요. 그랬어? 이러지 않아요. 왜요? 거기에 반은 자기의 감정을 투영해 가지고 자기의 문제가 거기에 들어와서 잘못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서로 사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계명이니까 성령이 전을 세우는 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무의식의 세계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14절에요. 우리는 필경 죽으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다른 계획을 세워서도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지금 왕을 막 가리키잖아요. 여러분 너무 말씀을 버리면요 정말 악한 마귀가요 오히려 정말 조롱하고 말도 안 되는 말로 통치하려고 그래요.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 이 여인이요? 하나님 엄청 잘 믿고 하나님에서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습니다. 방책을 베푸셔서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십니다. 지금 내쫓기지도 않았는데 내쫓겼다고도 얘기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에 살인자는 죽여라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뺏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믿음 좋은 사람처럼 이게 맞는 말이에요? 말씀하고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죄를 잘라내게 하시라고 때로는요 무섭게 벌을 주시기도 해요. 인생의 채찍, 사람의 매로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켜서 죄를 잘라내게 하는데 지금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아서 이거는 다 용서하셔요. 이 살인자 물론 그 시대에 도피성이란 건 있어요. 일부러 죽인 게 아니라 정말 실수로 밀쳤는데 돌에 부딪혀서 죽게 되었어요. 이런 경우는 도피성을 곳곳에서 만들었어요. 지역 큰 지역마다. 그래서 거기로 빨리 도망가서요 숨어 있게 그거는 이렇게 허락해 줬어요. 그러나 이거는 지금 그게 아니라 고의로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값을 묻겠다고 하는 거지. 아니면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되는데 하나님 죄를 자르겠다고 때로는 무섭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벌 주지 않아. 오히려 지켜줄 거야. 아유 쫓겨났잖아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요 말을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딴 사람이 들으면요 정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잘 얘기하는구나.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빨리 돌이키라고 빨리 죄를 잘라내라고 벌이 있으니까 죄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말에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와서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리더와 상담하세요. 나를 기쁘게 해주고 우쭈쭈 해주고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자기가 신이 되어서 얘기하는 그런 사람 옆에 있지 마세요. 저 죄를 끊어내질 못해요. 그 죄를 가지고 그냥 살아. 그렇지 이 정도는 뭐 누가 어떻게 이걸 다 지키고 살아? 지키고 못 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못 사니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믿음도 없으면서 오히려 다윗 어마어마한 다윗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엽주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라. 이제 구원해 주세요. 누구를요? 아들이라고 안 하고 자꾸 자기라 그래. 그냥 왜냐하면 이게 진짜 사건이 아니니까 나와 아들을 구원해 주세요. 진짜 사건이면요 내 아들 구원해 주세요. 내 아들이요 내 아들이요 라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나와 내 아들 구원해 주세요. 그냥 말이 오락가락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이웃이 말하는 것을요 집중만 한다면 정말 이웃을 사랑해서 가족을 사랑해서 가족이 하는 말을 조금만 집중해 주면요 지금 얘가 말을 오락가락하고 지금 왜 저러나 무슨 문제가 있나 이것을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 그냥 소리 듣고 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 갈등 있는 마음까지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음까지 봐야 돼요. 가정의 마음, 자녀들의 마음, 가족들의 마음을 이 마음 때문에 말이요
이렇게 저렇게 거짓말도 하고 속이고 그거 힘들어하고 하는 것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바로 아파트 여기를 제가 아침에 이렇게 운동 삼아 나가거든요. 아침마다. 그리고 낮에였구나. 낮에도 이제 밥 먹고 한 번씩 가는데 근데 낮에요. 그때는 아침이 아니라 낮에 어떤 애가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한 2학년, 3학년 됐을까요? 남자아이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갖고 정말 온 세상 만사 근심을 다 가진 애 그리고 타박타박 걸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소 있는데 거기 있는데 시소 같은 운동기구 있는데 하여튼 앉았어요. 근데 저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잖아요. 특히나 수심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관심이 많아요. 어떤 운동할 때 보면 다리 절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운동하는데 그럼 제가 기도를 해요. 속으로 하나님 빨리 치료해 주세요. 저분이 저것 때문에 힘들지 않고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막 절로 나오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보다가 제가 가까이 갔어요. 안녕 하면서 너 오늘 무슨 일 있니? 너 얼굴이 슬퍼 보인다. 그랬더니 네 너무 힘들어요. 어린애가요 자기도 모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음 안에 있는 게 얼굴로 말로 다 나오잖아요. 아 그래? 그러면 아줌마한테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아줌마한테 얘기해 줄래?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부모님한테 교육을 잘 받아서 이상한 아줌마가 접근하니까 집으로 가더라고요. 난 좀 도와주고 싶었는데 제 마음에 이 아이가 집에 갔을 때 엄마가 있었다면 엄마가 이 아이의 마음을 축 처진 어깨를 보면서 너 무슨 일 있어? 라고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엄마가 있었다면. 그런데 오히려 너 왜 그러고 다녀? 씩씩하게 하고 다니랬더니 이렇게 한다면 이 아이는요 더 위축이 되고 엄마한테 얘기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야단 맞을 거니까 너 왜 그렇게 살아? 왜 친구하고 왜 싸우고 살아? 뭐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요 입을 다물고요 이 안에 상처로 힘들게 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면서 아우 엄마가 이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마음을 읽어야 살아납니다. 이웃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이래라 저래라만 하지 마시고 마음을 읽어주고 아픔을 공감해주고 그래서 자녀들이 정말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이제 그 자아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게 하시는 여러분 내면을 볼 수 있는 영 아니 혼적인 영이지만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자녀 다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거예요. 마음만 봐줄 수 있다면. 그러니 지금 이 여인이 이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어요. 계속 17절 마지막 절입니다. 당신의 여정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여러분 이건 수치예요. 거짓말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판결한다고 또 하고 이걸 빗대서 지금 당신 제대로 사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오히려 왕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십니다. 선과 악을 잘 분간하십시오 라고 정말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부모의 위치에 있지 못하고 목사의 위치에 있지 못하고 내 위치에 있지 못하면요 여러분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존경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거룩하게 내가 살고 있는지 근데 살고 있다고 다 속고 있어요. 내가 내 이만하면 됐지 뭘 어떻게 하라고. 아니요. 작은 거라도 다윗이 다른 거는 너무너무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문제 이거 작은 이 하나가 이렇게 지금 집안 안에 살인 사건이 나고 막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 내가 안 되는 그 하나가 있다면 그 하나가 내 삶을 전체를 다 고통으로 몰고 가요.
이제는요, 나머지 잘한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기뻐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상급 받으실 거고요. 작은 거 못하는 거 이거 하나와 싸워서 정말 온전한 저와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내면의 세계를 얘기하느라 아버지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 성령님이 거하셔야 되는데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무슨 상처가 있는지 내 안에 무슨 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먹고 사는 것에 바빠서 살았습니다. 성령의 전을 세우면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리라. 집 안을 돌봐주겠다고 약속하신 이 은혜 안에 사는 것인데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갈래니 고단한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조롱과 수치를 당하고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정확히 직면하여 이제 다윗의 이 고난이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의 고난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성령님의 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가족과 이웃의 마음을 헤아리고 들으려고 하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